저녁까지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녁까지 은혜 주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말씀은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하신 사건입니다. 감동하고 또 감동하신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셨을까?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에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시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 사건 속에는 사랑의 아름다운 세 가지 원리가 숨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것이고요. 세 가지를 놓치신다면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세 가지를 잘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까지 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요, 마음까지 주는 그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치인들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일했던 사람들에게 옷도 주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관리죠. 100명의 부하가 있는, 군사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진실되게 유대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을 보려면 누가복음 7장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지만 누가의 관점과 마태의 관점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굉장히 풍성하게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펴시고요, 7장을 보면서 같이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더 풍성하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장로 몇을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보낸 것이죠. 참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장로는 유대인들이고요, 백부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아시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무가치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백부장이, 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사람과 함께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데 누가 설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어른들이 나와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독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과 도저히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나와서 이 이방인 백부장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백부장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그 유대인 장로들이 대신 와서 유대 청년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유대인의 나라입니다. 간절하게 와서 청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4절이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이유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민족을 이 사람이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이 드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가파오는 뭐와 비슷한 것 같죠? 아가페의 동사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는데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민족을 진짜로 사랑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방인 백부장에게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순수함으로 진심으로 사랑해 줬더니 뭐까지 지어줬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당은. 회당까지 지어준 백부장이라고 한 가지를 첨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회당까지 모임을 갖는 회당까지 지어준 멋진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죠?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노예, 자기 종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노예도 사랑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지독히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음식만 준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섬겼던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을 움직일까요? 우리는 언제 감동받을까요? 어떤 형식 때문이 아니죠. 마음과 마음이 와닿을 때 감동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어떤 청탁을 받았길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할까요?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방인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의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이죠. 왜 그들이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백부장들은요, 수많은 백부장들은, 로마의 정치인들은 그들이 노동함에 음식은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했던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백부장이요, 마음 가운데 위로를 해준 것이죠. 마음을 줬고 그것 때문에 동기가 생겼고 헌신하고자 하는 동기가 그 백부장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백부장이 병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노예가 병이 걸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백부장을 보면서 그들이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흉내만 내는 것은 그 안에 진심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백부장을 보면서 감동한 것입니까? 누구를 본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그 백부장에서 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하다가 순교하는지 아십니까? 왜 제자들이 엄청난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가운데 주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동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수치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닐까.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될 때 이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의 사랑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체면까지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이 백부장의 사랑은 체면까지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체면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누가복음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 정신 없으시죠? 네.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여기가 여기구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백부장의 백부장이란 말은 100이라는 숫자입니다. 100. 행정구역을 다스린다,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 행정구역에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배하는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자죠. 정복자가 피정복민 앞에서 세울 것은 힘과 권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대인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정복자는 피정복자에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허리와 자세를 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나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도와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집에 데리고 있는 노예 하나가 있는데 종 하나가 있는데 이 종이 중풍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허리를 숙이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청년에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퀴리오스 주여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쓰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병사들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유대인의 피정복민 한 청년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집에 있는 유대인 중풍병자 노예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다 내려놓게 되는 사랑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유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라는 것 중에 한 현상을 체면 문화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합니다. 한국인의 의식부조란 책을 이규태 씨가 쓰셨죠. 참 많이 팔린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체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체면은 목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례 없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밖에 쓰지 않는 단어가 얼굴 때문에 못못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사람의 얼굴이 두껍다. 네 얼굴 봐서라도 잘 부탁한다. 얼굴 팔려서 못 살겠다. 전부 뭐냐면 한국 사람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얼굴 팔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흔히 쓰는 말로 쪽팔린다는 것이죠. 체면을 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보여준 예수님 앞에서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의 백부장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체면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누구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죠?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는 하인, 이 노예 때문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노예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인과 노예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생명 없는 종이 도구라면 생명 있는 종이 노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구예요. 무생물도 도구고 종은 생명 있는 도구다. 세인의 존경을 받던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를 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예는 병들면 죽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당대의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 책이 부자 되는 법이라는 로마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로마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노새의 새끼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 교접시키거나 두 번째는 노예를 교접시키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많아지면 노예가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 그것이 재산의 증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노예는 그냥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재산 증식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은 노예에게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이 노예를 살리려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장로들이 알고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노예 좀 살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서고 있는 이 백부장과 이 장로들이 함께 이 노예를 주님 앞으로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노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노예, 그를 하나님의 형상인 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사랑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체면과 권한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체면과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이 백부장처럼 정말 굽신굽신하면서도 이 종을 생각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간청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을 통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치를 높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감동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모든 권위와 체면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달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값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한 명 한 명이 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몸값을 치러서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인간됨으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백부장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어우러지며 주님은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아,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권위 있는 분들이 권위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오히려 연약한 분들을 붙잡아주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누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무장한 이론뿐인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많은 백부장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백부장이 되실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싫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사랑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까지 배려한 사랑입니다. 마음까지 줬던 백부장의 모습, 체면을 다 내려놓은 백부장의 사랑. 세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닐까요? 내 입장에 서서만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마태복음 8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지금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먼저 가겠다 그러시죠.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의 집에 유대인들이 가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개돼지 취급하던 것이 지옥의 불쏘시개가 바로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당할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방인들의 집에는 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다 우상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상이 있는 그 집에,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면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부정이 옮겨졌으니까. 이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부정을 없애다 보면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고넬료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코넬리우스. 이 코넬리우스를 만날 때 이방인을 베드로가 만나라고 할 때 베드로가 처음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안 가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걸 알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면 어떤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자기를 쫙 보여주시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너 이렇게도 안 갈래? 라고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득되고 나서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이죠.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게 싫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접촉한 사건 때문에 심판대에 올라가게 돼. 그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종교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니까 백부장이 당황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못 견디죠.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파르르 떨죠. 감히 나를 무시한다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자존심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뭐 때문에 못 견디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타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곤란해지는 것을 나는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배려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그 사람도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00날 믿어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까? 백부장은요, 지금 철저히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성숙한 믿음의 한 사람이 주님을 감동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 배려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며 너무나 감동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참 많이 고민하고 삶 가운데서 많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내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있었겠지. 그 사람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여자분이 혼자 젖먹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돈을 싹
다 긁어 모았는데 분유값이 없는 거예요. 마트를 들고가 아니라 10,000원을 들고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분유가 쫙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서 분유통을 하나 딱 들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손에는 36,000원밖에 없는데 이 분유는 50,000원이 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장님이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옆으로 가서 분유통 하나를 딱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분유통이 금방 찌그러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흠집나고 찌그러진 것은 팔 수가 없으니까 반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돈을 거실로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을 배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먹이지 못하는 그 분유값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깡통을 찌그릴 수 있는 그 마음, 괜히 무시당했다고 속상할까봐, 돈 없다고 사람들한테 괄시당할까봐 그 사람을 배려해서 백부장처럼 그를 위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백부장을 보시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 12절, 1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본 자손들이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 한 사람 백부장은 오히려 그 나라 본 자손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가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가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미 그 하인이 나았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13절 말씀이죠. 하시니 그 즉시 어떻게 됐어요? 하인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고치십니까? 하인을 고치십니다. 하인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 먹으셨는지 이 예수님께서 즉시 하인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백부장이 갔더니 이미 하인은 고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순간 이 하인은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감동하는 수많은 백부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자꾸 깨어지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서로의 부족함들을 배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한빛교회 귀한 지체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평가와 예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내 모습만 바라보고 또 내 자존심과 내 체면만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가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